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런 정성된 예배 함께 드리는 복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에게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구별하신 이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이 온근 각처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 함께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장 찬송 함께 합니다. 37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행한 그런 은밀한 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후에는 침묵으로 각각 자기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했던 우리의 나태함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사랑하였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필요와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부정 앞에서 무관심하였고 행동하지 못하였습니다. 약한 이웃들에 대해 편견과 멸시의 감정을 가지고 대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말과 경솔한 행위, 악한 생각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또 그분의 성결함을 닮아 사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249장 찬송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 또 진리의 영이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승현 자님 특별 찬양 순서가 있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길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honest to me, save that thou my bes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ove.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one.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의 산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우리 함께 거하기 어렵게 됐으니까 내가 먼저 거할 땅을 찾으라. 네가 그리로 가면 나는 그 반대편을 선택하겠다 말했고요. 롯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는요, 이곳이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땅이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면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빴단 말입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땅 좋은 것만 보였고 사람들의 문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소돔성의 타락하고 음란한 생활 때문에 롯이 심령 이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롯을 생각할 때마다 아쉬운 점은 그가 죄악이 관영했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별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그런 타락한 문화에 이미 물들고 있지 않았나 생각할 만한 일도 합니다. 우리 천사가 창세기 19장 보면요, 천사가 그의 집에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 그는 자기를 찾아온 천사들을 보호하겠다는 선한 뜻이었겠지만, 그러나 롯이 한 말을 보면요, 그들 대신에 자기 딸들은 당신들에게 내줄 테니까 당신들 좋은 대로 하고 천사들에겐 손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롯이 이런 삶을 사니까 그의 사위들에게까지 그는 전혀 감동을 줄 수가 없었고요. 심판 때에 속히 소돔을 떠나자고 하는 롯의 말을 사위들이 농담으로 들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가족에게조차 경건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끼칠 수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하늘로부터의 축복이 나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 그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세상의 윤리와 가치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제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체로 우리의 자기의식이요, self identity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는 아이들 때문에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라이언 킹을 대단히 여러 차례 봤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영화로뿐 아니라 맨하탄에 가서 뮤지컬로도 봤고요. 또 라이언 킹의 속편의 속편까지 나오는 거 다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가히 이 영화는 클래식이라고 부를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스토리 자체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이 스토리가 좀 이렇습니다. 아버지 사자 무파사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었다고 그의 새끼 사자 삼바가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책감 때문에 그는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집을 멀리 떠나서 그는 사자이면서도 멧돼지 같은 그런 작은 동물들하고 친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장면에서 나오는 유명한 노래가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은 스와힐리어로 no worries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신경 쓸 거 뭐 있나? 걱정할 거 없잖아?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자가 자기 자신의 자아의식을 상실하고 초식 동물들과 함께 살면서 풀을 뜯고 살아가면서 하쿠나 마타타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오고 그때 비로소 이 아기 사자 심바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무파사의 뒤를 이어서 동물의 왕이 되어야 할 것을 느끼게 되지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삶을 결코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인생에 무슨 의미 있는 열매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라이언 킹은, 이 영화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적잖은 그런 어떤 의미심장한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들이 창조될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왜곡된 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거부하고 자꾸만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 갖게 됩니다. 자,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이기심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순간을 보십시오. 먼저 뱀이, 창세기 3장입니다. 먼저 뱀이 하와를 혼란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라고요. 물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책략이, 사탄의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그 용이 주도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뱀의 질문에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 말도 틀렸습니다. 하나님은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을, you shall di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뱀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이렇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와는 여기서 귀가 솔깃하게 됩니다. 저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그 열매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미 그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마음이 한번 기울고 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남들이 아무리 아니다 말을 해줘도 들리질 않습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이것은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객관성을 상실합니다. 만물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객관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온통 자기 주장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복된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 사실이요. 그 자리를 사람들이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로 들어가려 했던 것, 이것이 인간들이 범한 죄의 본질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잃게 된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꿈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한가요? 사자가 멧돼지처럼 되어서 일생을 풀이나 뜯어먹고 벌레들 잡아먹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추구하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다 하십시다. 훌륭한 배우자 만나서 단란한 가정 꾸리고 살아간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마음속 깊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모았다 하십시다. 그러면 돈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가요?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부자가 그 하는 말을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사람 말 가운데요, 나 혹은 내가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를 책망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 바보야. 이 부자가 바보라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그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보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온통 자기에게만 있었습니다. 나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어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이 사실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바보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를 잠깐 동안 기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영원하도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만족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해소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만족을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자가 풀을 먹고 살면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 사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아의식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열국 중에 불러서 세우셨다고,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히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수없이 많은 군중 속에 살아가는 무명의 존재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서
이름을 불러 선택해 주시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세상의 죄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결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자기 외아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각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평생을 술주정뱅이로 살다 간 사람에게는 술 냄새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거룩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애를 쓴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가 남게 마련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열매를 남길 것인데 믿음의 선한 열매를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롯과 같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회 안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자의식을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올바로 깨달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간직하며 이웃들에게 덕이 되고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주의 백성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헌신입니다. 이제 찬송 406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적은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하며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땀 흘려 일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셨고 우리가 쓰고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된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계속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영상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을 축원합니다.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의 결실이 값진 줄 믿습니다. 주 앞에 귀한 결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중보기도 해왔습니다만 시간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매일 밤 9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주 목요일에도 목요일 11시에 드리던 중보 기도를 9시로 시간을 변경합니다.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신 우리 이승현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군님 목사님의 방송 설교가 매 첫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AM 1330에서 방송됩니다.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매주일 헌금 여러분 모았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모일 때 헌금하시든지 아니면 옆에 나가고 있는 주소로 수시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교역자들을 통해서도 전달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서머타임이 종료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1시간 뒤로 늘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시를 1시로 만드시면 됩니다. 잠 1시간 더 주무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 및 예배 인도는 최군임 목사님이 담당합니다. 이제 곧 예배에서 다시 뵙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온 교회가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내십시다. 이제 회외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동행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각각의 처소에서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겸손히 받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